은혜를 삼아야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양식의 주제는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세계, 영성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논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또 이렇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이기적으로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가기 때문에 인간의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믿어지는 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하나도 여러분 이게 버릴 것이 없는 것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세계, 영성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끊임없이 논쟁을 통해서 책 잡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병든 자들 갖다가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무슨 논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우리와 틀리기 때문에 책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금 논쟁이나 부활 논쟁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따라서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책 잡아 넘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이렇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겁니까?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에 그게 그 동전 한 입을 가꾸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의 이게 그림이 그려있죠? 가이사의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로마에다가 바치면 매국노라 그럴 것이고, 안 바친다고 하면 불법을 저지른다라고 그럴 것이고,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어 버리잖아요. 무슨 얘기죠?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왜요? 막혔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덮어놔 버렸기 때문에 저들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성으로 믿으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죠.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루심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한가르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또 달라요. 아는 것과 믿는 것도 달라요. 이 세상에서 영성으로 가고는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 무나무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합니다. 근데 믿지는 않아요. 그러면 자기 딸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딸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도 성경 지식으로는 많이 알지만 하나님이 누구다,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이거나 많이는 알지만은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이 딸이 아버지를 투혼하고 싶은데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많고 지위가 높은데 하나님 종이 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멀어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믿으면 내 눈을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딸이 눈을 뜬다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딸이 이와 같이 소원이, 죽기 전에 소원이, 아버지가 믿으면 내 눈에 뜯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믿는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암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으로 많이 알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거죠?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따서 합니다.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저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일본에 넘어가가지고 원래는 그 집회에 있었어요. 하 목사님에게 집회에 있을 때 그때 거기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게 어떤 책이냐면 이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지어요. 그래서 지식층들에게, 많은 대학생들에게 그 책을 통해서 이 문학적인 작품을 통해서 많이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 이성으로 판단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내 뜻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같이 읽어요.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는 사람을 죽었다 그러지 잠들었다 그러는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부 다 어떻게 표현을 써요? 죽은 사람도 잠들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한가사의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즉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분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위로가 되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영성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설교에 딱 첫 마디가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외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영성의 세계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져요. 바리새인들은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목수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내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 그런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 믿어질 리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으로도 안 돼요. 철학적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교회 퉁퉁 피어가고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즉 누구의 하나님? 한번 더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 체험할 때에 그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이걸 믿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펼쳐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 논쟁을 갖다가 해요. 또 세금 논쟁뿐만 아니라 부활 논쟁 뭐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지도층 인사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귀신도 안 믿고 그 다음에 부활도 안 믿고 그 영성의 세계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성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죠? 계대 결혼 거 있잖아요. 결혼이 있지 않습니까? 큰 아들이 이와 같이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와 같이 시집을 가야 되는 거야? 둘째 아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대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법이에요. 그래 둘째 아들 갔는데도 둘째도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갔다. 그러면 둘 다가 다 죽었는데 여자도 죽고 아들 일곱도 다 죽었는데 부활할 때에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 되겠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곤란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는 성경도 모르느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느냐?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한번 더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느냐?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면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부활할 때에 그래서 부활할 때는 씹 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 가는 것도 아니야. 쓸데없는 미리 공상으로 쓸데없는 미리 이와 같이 계산적으로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순종해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거 다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은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이성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악한 것, 나쁜 것이 없고 다 선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철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염려하거나 두려움을 갖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오늘 하나님, 내가 이성이 넘어서서 영성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삼자의 하나님 되신 아버지,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성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던지는 게 바로 뭐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가 된다고요? 모퉁이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러분 버려질 자라도 아니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버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 버려지는 게 아니, 버려진다 할지라도 어디에 모퉁이에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모퉁이의 돌은 그 건물의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아냥거리고 쭈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묘하게 쓰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머릿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묘하게 쓰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